안녕하세요. 네, 김남권 목사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끄트머리 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방이니만큼 유튜브 타이틀 끄트머리 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트머리 샘은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 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넓은 뜰입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등 하루 3번 성전 뜰을 개방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암묵적 서열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뜰 앞자리는 자신들을 거룩한 자로 확신하는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잡았고, 평신도들은 바리새인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자라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세리나 창녀, 그리고 이방 신자 등은 멀찍이 기도의 뜰 끄트머리 자리에서 기도해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의 뜰은 거룩한 영역, 평신도 영역, 부정한 영역 등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보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거룩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또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평신도가 거룩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바리새인들의 모든 규약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이제 순종 사양을 해야 했고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 되면 하루에 3번 개방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했고, 또 자신들이 모세의 후예됨을 자처하면서 모세의 40일 금식을 모방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했고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드릴 뿐만 아니라 거리나 시장 같은 곳에서 동전을 흘리는 방식으로 구제 사역까지 펼쳐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도의 뜰로 가보죠. 앞자리에는 거룩한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정 거리를 두고 평신도 그룹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정한 그룹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뜰 끄트머리 자리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에 한 명의 세리가 발견되네요. 13절 전반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세리나 창녀가 집회에 참석할 시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경멸하였기 때문에 세리나 창녀 같은 이런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부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공 집회에 나타나지 않죠. 근데 어쩐 일인지 이 세리는 이 기도의 끄트머리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서 있던 한 바리새인이 기도 모임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기도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리들의 죄를 낱낱이 이제 폭로하고 세리를 저주하고 한 후에 자신의 의로움을 상세히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 의해서 기도의 뜰은 돌연 하나님의 심판대로 변한 느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폭로당한 평신도들은 여기저기서 슬피 울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세리는요? 세리는 아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의 뜰 끄트머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세리의 이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몸부림인데요. 유대인들은 죄의 세력이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시 이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교 신자가 이제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위인들로 부각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진행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신들과 세리는 점점 낮아지고 바리새인들은 하늘처럼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저 감사기도 드리는 거룩한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리 중 누구를 더 의롭게 보실 것 같으냐? 제자들은 일제히 바리새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아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리를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14절 후반절에서 설명되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높이다는 헬라어로 헵소스라고 하는데 그 원뜻은 들어 올리다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의 죄와 자신의 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리를 낮추고 자신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헵소스, 자기 높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열거한 이 행위들은 사실 자타가 인정할 만한 고귀한 덕목들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그대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의 근거, 동기가 되는 내면을 동시에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변화가 전달되지 않은 의로운 행위들을 자기 내면의 부정함을 은폐하고자 또 혹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위선적인 쇼 혹은 거짓으로 간주하십니다.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내면은 교만, 정욕, 음란, 탐욕 등으로 사실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거든요. 몸을 잘 관리한 사람은 벗은 몸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벌거벗은 인간의 내면은 구토가 나올 정도로 추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행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보이지만 두 사람의 내면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리로부터 발견한 의는 무엇일까요? 14절 후반절을 다시 볼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랴. 자기 낮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로부터 발견한 의, 즉 자기 낮춤을 헬라어로 타페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실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부정함에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머리를 감싸면서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세리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기도의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통회하며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페노스, 즉 자기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높이시고 용납하시고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실제로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의 비참한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완전한 의의 옷이십니다. 인간 내면의 부정과 추악함을 가려줄 온전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자.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신의 비참한 내면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등으로 명명하고 복음서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등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뜰 끄트머리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로부터 바로 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어린애 같은 심령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리는 세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를 세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벌거벗은 내면의 실존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세리처럼 벌거벗은 실존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정말 새 생명의 삶을 비교적 풍성히 누렸는데요. 그러나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로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낮춤의 신앙에 소홀해지고 바리새인처럼 나의 내면의 추악함을 어떤 사역의 열매, 선교 열정, 교회에 대한 탁월한 헌신 등으로 은폐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자기 높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때 자기 높임의 신앙으로 목회했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면서 또 저의 기형적인 목회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세리는 기도의 뜰 끄트머리 자리에서 벌거벗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그의 사귐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는 이 은혜는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이기에 생수를 내는 샘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끄트머리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가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의의 옷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추악한 내면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심령은 수치와 죄책과 분노를 뿜어내던 쓴 샘과 같은 우리의 심령은 사실은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뿜어내는 이게 생수의 삶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 방송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타이틀을 끄트머리 샘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온전한 신앙으로 제시해 주신 자기 낮춤의 신앙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